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은 31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입니까? 오늘은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17년 비텐베르그 대학에 5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시작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로비에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관한 글들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95개조 반박문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는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듬성듬성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걸 회복한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관한 글도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여건이 되면 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이 복음은 그냥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겁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다가도 놀래야 되고 정말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아십니까? 자, 지금 굉장한 위기죠, 위기. 이 시대가 위기입니다. 왜 위기입니까?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옛날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죠.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리고 지금 교회 지금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곳곳에서 이미 유럽은 기독교가 말살됐어요, 거의. 교회는 다 무너지고요. 술집으로 바뀌고 무슬림 사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500주년 독일 어딥니까? RUTC에서 이번에 입당 예배를 드리거든. 에센 지역에 거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참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나라 세 나라를 이번에 답사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죠. 이번에 한번 자세히 가서 이 스위스나 프랑스 이 칼빈이 루터가 그리고 쯔빙글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그 발자취를 좀 한번 몇몇 우리 황상배 목사님 내외하고 몇몇 목사님들 내외가 좀 밟아보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저는요. 어쨌든 여기에 또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독교가 지금 말살되었어요. 미국도 사실은 기독교가 숨을 못 쉬어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난하면 목사는 구속이에요. 그리고 제과점 주인이 동성연애인들 결혼할 때 축하 케이크를 안 만들어주면 1억 벌금을 내야 돼요. 주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인데 주례를 거부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벌금을 목사가 내야 돼요. 미국은 목사나 판사가 주례를 해야만 결혼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그거는 잘했는데 동성연예인들 결혼 주례를 반대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미 기독교가 말살됐다고 보면 돼요. 유럽은 완전히 말살됐고요. 지금 우리 한국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 성평등, 남녀 평등이어야지 성평등은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든 성관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남녀가 그런 관계를 맺는 거지 짐승하고 가능합니까? 죽은 시체하고 가능해요? 어린 아이들하고 가능합니까? 성적인 관계가? 일부 다처 그리고 일처 다부 해가지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사는 것을 합법화시켜달라. 어떤 남자는 나는 이 차만 보면 멋있는 이 벤츠 차만 보면 흥분이 돼요.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거를 지금 합법화시켜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근데 동성 연예인들을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막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사단이 들러붙은 겁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 테러를 막는다는 취지로 법을 정해놓고 기독교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회합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테러를 또 한다고. 다 그 기독교를 말살하는데 다 겨냥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국민 평등이어야지. 사람 평등 그러면 헌법 조항에 넣어버리면 무슬림들이 대거 한국으로 막 들어와요.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 평등이니까. 국민 평등이어야지. 남녀 평등이어야지 성평등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지금 헌법 조항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일반 교인들은 알지도 못해요. 이런 거 들어도. 반미, 미국 반대한다. 사대주의를 없앤다. 왜 미국을 의지하냐. 천만의 말씀. 이게 다요. 이게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리고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문화혁명. 중국에서 68 문화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수백만 명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 킬링필드라고 아시죠? 캄보디아 폴포트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300만 명 자기 동족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킬링필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죽였냐? 어린 아이들한테 총을 줘가지고 사거리 다 죽이게 한 거예요. 지금 사단은 우리 후대를 지금 겨냥하고 있고 지금 뭔가 잘못 들어간 이 후대들이 이미 법조계, 언론계 싹 장악했어요. 이미 다 장악했다니까. 잘 아시겠죠? 교육계 다 장악했어요. 우리 후대들을 다 빼앗긴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율법을 얘기하지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 지역 감정에 따라가고 이데올로기를 쫓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도 그러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좌판이 우판이 무슨 우리가 좌파 우파가 어디가 있어요. 정치인들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우리는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하자는 거지. 이게 제2 종교개혁입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개혁이란 말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자가 아니라 리폼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형태,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거든요. 복음이 없어졌어요. 절대적인 기준인 복음이 없어지니까 이 청소년들이 전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역 감정, 정치인들의 노름에 다 빠져가지고 말이지. 그들의 권력을 장악하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다니까요. 세상을 바꿔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렘넌트를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 말살 지금 이미 사단이 시작했고 지금 유럽과 미국은
성공했다니까요. 뭐 중국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숨도 못 쉬어요, 중국은. 이번에 갔더니 뭐 베이징에 그 무슨 전 인민대회인가 뭐 하는데 수십 킬로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철도 다 신분을 다 조사하고 말이지. 독재하는 놈들이 다 그렇게. 그리고 뭐 유튜브도 차단되고 구글도 차단되고 모든 매스컴을 차단되고.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어요. 돈은 많아가지고 막 몰려다니면서 막 화장품 사가고 한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 그거로 만족하지. 이 정신적 영적인 거는 완전 제로예요. 완전 사로잡혔어요. 유튜브도 안 되고 구글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잘만 먹이는 거 있죠. 돈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카톡도 잘 안 되네.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완전 다 차단시켜버려요.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제일로 정치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가장 이게 난관이 기독교거든요. 인권을 가지고 신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권 앞에 꼼짝 못해.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 기념주일 오늘 무슨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구제하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소외돼서 민중을 도와줘, 이런 설교를 할 겁니다. 교회마다 지금. 안타깝죠.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다. 우리가 밥 잘 먹고 편하게 잠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복음이 희미한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라니. 제가 복음이 희미하다고 그랬더니 어떤 교단 목사님이 복음이 희미한 게 아니라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 하면 너 이단으로 찍힌다. 친구인데. 복음 없대요. 아니, 우리 교단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다락방 운동은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와 있음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종교개혁 운동,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재앙을 막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 제대로 우리가 렘넌트로 세워서 이 시대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 권력과 손을 잡은 마귀가 기독교를 말살하고 전 세계를 장악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노름에 빠지지 말라고요. 무슨 전라도가 어디고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지. 맞아요? 자,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를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 칭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신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를 가린 거지. 우리는 주었다 깨나도 의로운 구속이 없고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의가 전가된 거지, 우리에게. 근데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이해돼요? 더 이상 설명 못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우리를 칭하셨을 뿐이지, 내 자체가 의로운 자가 돼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죽어서 냄새나는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하신 거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칭의와 그리고 영화라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하고, 성화가 혼합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는 따로고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니, 성화되는 건 따로입니다. 성화하고 영화하고는 다르죠. 글로리피케이션하고 생티피케이션이지, 성화는. 그러니까 의롭다 우리를 인정하는 거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의롭다 칭함 받았어요? 아니지. 죽어 마땅할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하신 거지, 의롭다 칭하신 거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의롭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세 번째,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딱딱해, 내용이.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믿음에 무엇인가 행위를 더해야 된다. 믿음에 무엇인가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기가 어렵다. 믿음으로만, 믿음의 불충족성입니다. 믿음으로만 충족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기에. 알겠습니까? 믿음에 무엇인가를,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죽은 자도 산자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거기는 미사 드리고 돈을 갖다 바치고 헌금을 하고 미사 드리면 지옥에서 막 고통당하는 죽은 자가 좀 쉬어요. 더 세게 돈을 많이 헌금하고 더 세게 미사를 드리면 조금 올라가서 연옥을 거쳐 천국까지 간다네. 죽은 자도 산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죽은 자도 산자에 의해서 구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원은 1대1 아닙니까? 헌금 많이 하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해갖고 죽은 자가 천국 갑니까?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했는데 한번 시간 되면 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좀 대강 다 봤거든요. 95개 조항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듬성듬성 중요한 것만 봤는데 꼭 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선천적으로 의가 없다. 선천적인 의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원죄 아래에 있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는 선천적인 의가 없고 낯선 의가 필요하다. 낯선 의. 낯선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 나는 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의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낯선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루터의 표현입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 우리를 위해 획득된 이다. 좀 어렵습니까? 획득된 의다. 자, 구원을 누가 성취했죠? 예수님이 제공하셨고, 그거를 누가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다. 우리가 상실한 의를 예수님이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획득된 의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손을 수여하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획득된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손도 성령께서 주셨다. 루터가 그랬어요. 믿음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건 우리로부터 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니라. 아멘. 믿음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되는 의를 받는 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예수님께로부터 온 의를 받는 손이다. 믿음의 손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잖아요. 그걸 받는 손입니다. 이 손을 누가 쥐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하게끔 하신 겁니다. 아멘. 아니, 마틴 루터 표현을 그대로 설명드려 본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손은 오직 받을 뿐이다. 믿음의 손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이 이 손은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손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받을 뿐이에요. 받을 뿐. 그리고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여섯 번째로, 믿음은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줄 뿐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줄 뿐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줄 뿐이다.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을 살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라니까. 지금 한 6분 정도는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마틴 루터가 말한 걸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본 겁니다.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유, 복음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거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렵겠냐. 천만의 말씀. 지금 다 성경책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신학자들도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뭡니까? 아니, 저기 무슨 측이지? 기독교 장로교. 거기 목사들은요,
동성 연예인들 성찬식 주관하고 그래요. 동성 연애에 대해서 논문을 써요. 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 신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깨닫고 말이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성경책 가지고 왜 보고 모를까? 우리 몰랐잖아요, 우리가. (500년) 전에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거는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캐톨릭을 뒤집은 거예요. 흔들어 놓은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고 수배를 당했다니까. 마틴 루터가 그 루트를 이번에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됐지. 자, 오직 믿음은 믿음에 무엇을 더하는 행위를 대적한다. 여러분, 오직 믿음은 이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행위에 대적한다. 절대로 여기에 뭔가를 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게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 있어야 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지.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시체가 요만큼이라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래서 제 이 종교개혁입니다. 지금 다락방 운동이 나는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 개혁이란 말을 잘 안 썼었거든요. 너무 거창해가지고. 근데 진짜 종교개혁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으려면 걸으라고 하세요. 정말입니다. 근데 개혁이란 말이 리폼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옛 형태로 돌아간다. 본래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성경의 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빠진 성경은 그냥 책에 불과해요. 복음 없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뭐 5대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종교개혁. 우리 다락방 운동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 마귀한테 잡혀 지옥 가는 이 문제.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여기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결하는 길은 전부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빠져나왔지만 현실은 계속 이게 우리에게 도전해 와요.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 누구도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따라옵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만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을 놔버려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 문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건드려요. 구원받았지만 불신자는 여기 완전히 잡혔고,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예수입니다. 대강 예수 되면 사단 못 이겨요. 완전 예수. 두 번째로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 5대 강령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이제 라틴어거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런 뜻이거든. 오직 믿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불충족석을 얘기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죽어서 썩어서 믿음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손을 성령이 부여하셨다. 오직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Only grace. 오직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했을까? 왜? Why? 왜? 시체는 차이가 없어요. 시체는 차이가 없다니까. 썩어서 냄새나요. 다 더러워요. 젊은 사람이 죽었든 노인네가 죽었든 처음 죽으면 이미 서늘해요. 이미 조금만 지나면 냄새나기 시작하고 구더기가 들끓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인간은 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니, 시체가 차이가 없잖아요. 시체가. 예쁜 시체 봤어? 예쁜 시체 본 사람? 멋있는 시체 있나? 다 싫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병원 가갖고 저녁에 너 이번에는 잘못 찾아고 영안실로 갔네. 이게 괜히 이상하더라고. 뭐 찬바람이 쫙 부는데. 죽은 시체는 싫어요. 냄새나요. 얼마 안 있으면. 더러워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만의 말씀. 시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야. 또 한편은 무조건적으로 지옥 보내기로 하셨고. 근데 거기 우리가 당첨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아멘도 안 하네. 너무 은혜가 돼서. 네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뿐만 아니라 사도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됐다는 거죠. 그걸 정말 안다면 우리가 인색할 수 없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하죠. 내가 구원에 관해서 협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면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조금이라도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드러내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중단해야 돼요. 중단해. 기분 나쁘게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자존심 상한다. 이거 다 내려놔야 되면 진짜 쉽진 않습니다만은. 자,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2 종교개혁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고 천명이고요, 이게. 그리고 이 축복이고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 제2 종교개혁을 우리가 해서 정말 이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나 자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가 아니라 나부터. 그래야만 우리가 이 제2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해야 돼요. 여기 생을 걸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생을 걸어야 돼요, 진짜. 중국 문화혁명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청소년과 어린 애들이 완전 기성세대 다 제거해가지고 완전 중국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전략을 쓴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학생 때부터 완전히. 그래서 지금 모든 분야를 다 장악했다니까 지금. 누가 정치를 하든 잘하면 괜찮아요. 잘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야 지금. 근데 그들이 영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을 지금 피고 있다니까. 거기에 사단이 지금 힘을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되겠냐 이 말이야. 두 번째, 여러분, 나와 업 있잖아요. 학업, 사업, 우리의 업,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현장과 일하는 일터, 현장,
이 현장이 복음 전달하는 시스템이 돼야 돼,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다락방을 세우고 팀 사역하고 여러분 자신이 팀 사역자가 되고 누구든 여러분 만나면 다 복음이 전달되고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전문교회가 되고 여러분 사는 지역 지교회를 세우고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감사하게도 집중훈련 하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요. 정말 이 시대가 위기인 줄 알고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거 볼 때 눈물 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집중훈련 마치고 이름 기록하고 가라니까 뒤에가 혼란할 정도야. 너 뒤에서 보고 이런 건 처음이다. 명단 적는데 혼란하더라니까, 안내석이. 이제 오늘 또 한 반은 가겠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 30분만, 영화 보고 30분만 간단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제 여러분 다락방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지교회가 되고 전문교회가 되고 미션홈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거기에 보낼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놔야 돼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제2 종교개혁 이 사명과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위기를 막아야 돼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방해되거든요. 사단한테 가장 두렵고 가장 정치인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아마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저는 또 이중과세라고 생각해요. 성도들 다 세금 떼고 낸 건데 그걸 또 걷어갑니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법을 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걸로 모든 교회를 사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이 결론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제2의 종교개혁 할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단체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생명 바쳐서라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본질로 복음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돌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이 시스템인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곳곳에 세우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